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양력 5월 8일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4월 초파일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은 열심히 믿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이유로 오셨는가, 이런 거는 모르고 있고, 또 부처에 대한 거를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파일 법회는 우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도 가는가 하는, 그게 팔상성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팔상성도. 팔상성도라고 하는 것은 8가지를 부처님이 생을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팔상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이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자주 듣는 얘기도 아니고, 또 이걸 직접 배울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자로서는 알아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첫 번째가 그 도솔레이상이라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 도솔레이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이 사화세계 중생을 제도하실 때가 됐다 하는 걸 아시고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거든요. 그걸 도솔 레이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어로 하면 도솔 레이상 첫 번째.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사화세계에 오든 간에 그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도솔천에서 하늘 대중을 제도하시다가 내려오십니다. 다음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지금 도솔천에서 하늘 대중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 대중을 제도하시면서 도솔천에는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습니다. 그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다는 것은, 내원궁에는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 그 보살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외원궁에는 하늘 대중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 곳인데, 부처님도 이게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습니다. 그때 계실 때 부처님이 되기 전에 전생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 이 호명보살은 뭐냐면 일생보처불입니다. 일생보처불. 일생보처불이라. 일생보처불이라는 것은 이 생을 끝나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도솔천에 가서 거기에서 하늘 대중을 제도로 해야만이 됩니다. 이때 이제 사바세계에 중생을 제도할 때가 되었다 하시는 걸 아시고 이제 사바세계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 남선부지에 있는 이 지구, 그러니까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 그 기슭에 있는 카필라국이라는, 거기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부모 될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늘 대중들에게 나는 이제 사바세계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는 마야 부인으로 내가 정했다.
나는 지금부터 내려간다 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마야 부인은 아기가 없었어요. 40이 넘었는데 그 잠을 살푼 들었는데 그때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상아가 6상아가 다 있어요. 6개의 상아가 붙은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옆구리로 석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걸 보고 입태라 합니다. 입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거는 어머니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첫째 흰 코끼리를 하는 흰 코끼리. 흰 코끼리를 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코끼리. 그 다음에 육상아. 그럼 흰 코끼리는 뭘 상징하느냐? 코끼리가 하면 우리는 제일 상징되는 코거든요. 코. 코입니다. 코. 코끼리의 상징은 코예요. 코가 길다 하는 거예요. 코. 코락하면 뭘 생각합니까? 숨이죠. 숨. 우리는 코락하면 숨이에요. 숨. 숨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다. 생명. 한 생명이 저 코끼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그 코끼리입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코끼리가. 그럼 육상아는 뭐냐? 이 육상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보통 보면은 코끼리는 상아가 2개가 이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6개가 붙었단 말이에요. 상아가 6개가 이렇게. 6상아라. 육상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죠. 이 의식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뭐 꿈을 태몽을 꿀 때 흰 코끼리를 타고 6상아를 있는 그 코끼리를 타고 올 때 하늘에 있는 대중들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때 그 광경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하늘 대중이라면 쫙 호위해가 내려옵니다. 그때 금단 천자가 앞에서 이 호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입퇴하는 겁니다. 임신되는 것을 우리는 아이가 임신됐다 이라지만 이 성인이 임신되는 것을 입퇴라고 합니다. 입퇴. 입퇴라고 합니다. 입퇴. 입퇴라고 합니다. 입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임시되었다. 됐다. 그걸 갖다가 도솔레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솔레이상 다음에는 이제 비람 광생상이라는 게 있어요. 비람 광생상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10달 동안 태중에 머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든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 그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축생의 제도하려면 그 축생의 세계에 맞게끔 축생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축생을 제도합니다. 이거 반드시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사바세계에 우리는 인간으로 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이 똑같이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 태중에 머물다가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태어나실에게 비람 강생상인데 이때는 이제 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은 결혼해가 시집 가가지고 애 가져가지고 몸을 해산할 때는 친정에 주로 가서 해산을 합니다. 그때도 친정에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왜냐면 그 눈빈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꽃도 만발하고 요즘처럼 그렇습니다. 온갖 꽃이 피어가지고 말이죠. 있는 그 동산. 그 새소리도 시적거리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연인데, 거기에는 뭐 물도 흐르고 아주 춘풍이 불고, 거기에 따라서 만발한 꽃이 만발해 있는 그 동산을 갖다가 룸비니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룸비니 동산에 도착해서 좀 실렸고, 산모가 너무 힘드니까 좀 실렸고, 거기 좀 여장을 푸는 거예요. 푸르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가 한 송이가 있는데 그 무수나무라는 그 나무를 힘이 드니까 그 나무를 잡는 순간에 우추 옆구리로 태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년에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처님 주치의가 누구냐 하면 기바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기바신. 그 신이 산모를 도왔는데 요즘 말하면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설화, 탄생 설화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전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생경이 있습니다. 그 전생경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무수나무를 잡는 순간에 옆구리를 태어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부처님 옆에 신과 같은 존재인 그 기바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항상 부처님을 평생토록 옆에서 부처님의 건강을 보살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임산부가 가는데 안 따라갔을 리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그래 요즘도 의사들이 배를 갈라 같은 제왕절개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기바라는 의사가 그 정도 어술이 있었는 거예요. 신과 같은 경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애 놓는 과정이 비람 광생상입니다. 태어났다. 이때 태어날 때 그 광경은요, 경전에 되어 있는 묘사를 하면은 참 대단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바로 밑에서 연꽃이 올라와 쫙 받았단 말이죠. 받으니까 부처님이 그 연꽃 위에 섰어요. 서니까 말이죠. 그 하늘 공간에, 공중에서 말이지, 9마리 용이 말이 물을 뿜어내가지고 그걸 구룡투수라고 합니다. 구룡투수. 물 뿜어내가지고, 몸을 씻깁니다. 씻기니까 부처님이 그 즉시 이제 걸음을 걷습니다. 보통은 사방을 걸었다 이러는데, 사방, 동서남북을 걸었다 이러는데, 부처님이 걸었는 건 실질적으로 시방에 걸었는 겁니다. 시방에. 그래서 왜냐하면 사방에 7보씩 걸으면 28보이지만 시방에 7보, 70보거든요. 70보를 걸으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한쪽 손을 들지요. 이 오른손을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 땅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하신 얘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조. 이때 이제 하신 얘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 이 말만 하셨네요. 그게 아닙니다.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3개 계고 3개의 오당 안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상천하에 나홀로 존재하다. 이거는 성하모니 부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성하모니 부처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렇게 뭐냐면
아주 위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의 부처가 여러분 부처인데 부처를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늘 가르쳐 드리는데 나도 이제 뭐 부처는 어렴풋이 아는데 오늘은 지금 부처가 됐다가 내일 오늘 오후에는 또 뭐 보살이 됐다가 뭐 그렇죠. 뭐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완전히 부처 됐어요.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누구나 다 부처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그 말이지 부처님 얘기 아니다. 부처님이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온 세상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이것을 모두 편안하게 하겠다. 참 대단하죠. 삼계의 고통, 삼계라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지난번에 지장경 하실 때 여러분들 다 뭐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 이 삼계가 하늘이 28개 하늘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다 고통을 다 내가 전부 다 해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대단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오당 안지, 또 다른 데는 아당 안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당 안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오당 안지도 되고 아당 안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월 초파일 되면 뭐 우리 전에는 관부를 두 군데 합니다. 큰 법당에도 하고 저 밑에 행사장에도 하거든요. 관부는 애기 부처를 두고 거기다 우리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다 해봤죠? 목소리 그리 쭉 안 해봤나? 해봤죠? 큰 소리로 합시다. 막 기 좀 활기차게 좀 하면 좋잖아요. 늘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하면서도 본인들이 이거를 왜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 그저 아기 부처에 시킨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 묻은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지금 이제 여기에 산 갖다 놓고 물 쭉 얻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씻어드릴 때 부처님도 오실 때 이렇게 씻었는데 내가 오늘 씻어드리는 거는 나도 부처님과 같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게 했다. 나도 깨끗이 하겠다. 내 마음을 해서 부처님가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도 부처가 님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공덕이 되는 거야. 마음을 그래 바꿔야 돼요. 불자님들은요, 불교를 믿으면서 그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불교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모든 게 공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교는 대단하거든요. 그 공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역시 공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다 빼뿌리고 어디 누가 어디 했던 나도 그거 따라간다 이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도 뭐 이래 한다 해본다. 그렇다 해가지고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원 성취를 이루도록 해놨는 게 불교입니다. 부처님들은 보살님들은 뭘 하느냐? 우리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 아닙니까? 너희 고통을 다 없애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믿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걸 소원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소원성취 없는 불교가 아니고 불교는 진짜 소원성취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소원성취 이라니까 그거 뭐 기복신화이고 그럼 하지 마라. 안 하면 되잖아. 진짜로 소원성취 되는 게 불교입니다. 왜? 불교는 공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오늘은 왜냐하면은 내가 8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 주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취 시기는 부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취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성취 다 성취예요. 배고픈 사람은 밥 한 그릇이 성취고, 목마른 사람은 물 한 잔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얘기해 봅시다. 집을 팔아야 돼서 급하게 팔아야지. 집 파는 게 그게 성취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있나? 아들 취업돼야 되면 그거 빨리 취업되는 게 그게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잘 되는 게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한 강생상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면 또 길지요. 요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사문유관상이에요. 사문유관상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사문유관상이에요. 이 사문유관상이라는 말은 관상. 이거는 문이 4군데거든요. 어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문이 4군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런 때는 그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 다 있었습니다. 북대문도 있어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그 가빌라국이라는 그곳에도 그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이 있는데 이 문이 4군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4군데에 있다 문이. 여기 4군데에 있는데 여기에 나가게 되었어요. 부처님이. 나가서 보니까 뭘 봤느냐 하면은 첫째 이제 동문을 나가가지고 늙은 노인을 만납니다. 궁에 있을 때는 그래 전부 다 이쁘고 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늙어가지고 막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그걸 봤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늙은 분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서문을 나갔어요. 동문을 나갔다가 서문을 나갔는데 서문을 나가 보니까 이제 병자를 만났어요. 이제 동문에서는 동쪽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이제 서쪽에서는 왜냐하면 이 병자를 만난 병자.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막 몸이 피폐해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저건 왜 저러냐, 이거는.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병이 안 들고 궁전 안에서 병들어서 못 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문을 나가면 남문. 남문. 남문을 나가가지고 뭘 만나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상여행렬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이제 풍문을 가가지고는 이제 뭘 보느냐 하면 풍문을 가 뭘 보느냐 하니까 이제 출가한 스님을 보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냐 이거 출가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태자는 내 이래 살아가 안 된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 이 생로병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은 말이지요. 다른 것 때문에 출가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거 보고 출가했어요. 생로병사. 병사. 사람이 늙어 죽는다. 왜 사람이 늙어 죽는가?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또 어느 날 그 농경을 하는데 가보니까 말이지, 땅을 파뒤지니까 거기에 있는 벌레가 나오니까 새가 와서 콱 찍어가더니 그 양육광시 힘센 자가 말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말이야. 어? 내일 모레 말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아버지가 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승출가상이라면 성을 나와서 집을 나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경전에 보면은 아주 재밌게 해놨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말을 타고 자기 그 옆에 항상 시종에 따라다니던 그 찬다카라 하는 그 시종이 있었어요. 그 둘을 데리고 성을 뛰어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제석천이 말이 변해 와서 막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좀 신비로운 얘기고 부처님이 설하니까 조금 신비로게 이거는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넘었다 하면 거는 성각을 넘었다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성문을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을 넘어왔다,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디 가서 설산에 가면 설산이라는 건 눈 덮인 산이 아니고 이름이 설산입니다. 히말라야산 그 옆에 자락입니다. 거기는 아주 꽃도 만발한 이런 곳이에요. 뭐 춥고 막 그런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도 설산 히말라야산 가면은 아주 눈을 일하는데 이 산 이름이 설산이지 눈이 그런 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갑니다. 가서 자기 손으로 머리 깎고 옷 전부 다 벗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은 거지한테 주고 거지 옷을 얻어가 입고 그 다음에 자기 검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해가지고 자기 마부에게 주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라. 내가 수도 나는 출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출가상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맞는데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설산수도상입니다. 이 설산수도상은 나는 이때 이 얘기만 하면은 늘 목이 콱 오고 가슴이 콱 오고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이때 부처님은 여기 가서 고행을 6년 합니다. 6년 고행합니다. 6년. 고행을 하는데 이때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하루에 어떤 기록에는 콩 하나라는 기록이 있고 어떤 게 참깨 하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곡식이라 하죠. 뭐. 곡식 하나를 잡수시고 하루에 하나를 잡수시고 어떤 데는 3일에 하나를 잡수시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하나를 잡수고 어떤 데는 2주 하나를 3주 하나를 이렇게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삼매에 들어가고 막 그래 하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경전을 묘사했는 걸 얘기를 하면요. 나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 됐고요. 피골이 상접해가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그 하나씩 먹었다면 피골이 상접했는데 뼈 없어요. 뼈 없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몸에 털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영양실조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면 표현하시기를 안 하나, 내가 그 당시에 수행할 때 말이야. 곡식 하나를 모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내 엉덩이는 그 낙타발이죠. 낙타발. 낙타발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낙타발과 같았고 엉덩이가 바짝 말라가 빼빼 없다 이 말이에요. 백가죽이 등에 붙어가 등뼈가 붙어가지고 있고 내가 일어설려 하면은 머리가 땅에 처박히더라. 정말 여러분들 이거 수행 안 해보면 이 모릅니다. 이 심정을 모릅니다. 정말 일주일씩 이렇게 굶을 때가 있으면요. 그때는 일어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사흘 말 굶으면 힘 없습니다. 정말 이 뼈가 다 드러나고 그 생각해보세요.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는 왜 몸을 닦았다는 말이거든요. 부처가 되려면 몸을 닦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몸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 얘기만 하면 나는 가슴이 메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막 걸성거리고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요. 빼빼 없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요런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은 내 몸을 제도했다는 얘기가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 몸을 제도했는데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비비유상 악행이 무여일반이라 나는 이와 같은 모든 무량 무변 중생을 다 제도했다. 내 몸에 있는 세포 갖다가 100쪽의 세포를 다 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제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잊어버리고 들어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발 씻는 장면을 1500년 전에 그림 그리는 그림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 내가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 잊어버려서 다음 시간에 틀비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6년이라는 그거를 그래서 해보십시오. 때로는 말이죠. 머리에 새가 와가지고 씹을지도 몰랐다.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이 성자가 와서 수행을 해서 우리를 그는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깨달음을 보여줬단 깨달아 가는 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화항마상입니다. 이제 6번째가 수화항마상이에요.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갔거든요. 이 수화항마상이라는 거는 나무 밑에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나 이러다가 도를 이루지 못하겠구나 하시고 내려와가지고 니덴서나 강에 가가지고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올라와가지고 목신을 믿는 선생이라 하는 그 처녀가 목신에게 갖다 바치려고 우유 죽을 끓여 가다가 보니까 성자가 있으니까 그 성자가에게 준 거예요. 주니까 그걸 잡수시고 몸의 기력을 좀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몸에 이걸 하시고 난 뒤에 나무 밑에 그 길상초를 깔고 앉아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보리수 나무예요. 그 깨달은 나무라는 거는 그 나무 밑에서 도를 얻었다고
깨달음의 나무해가 보리수로 가거든요.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수행하시면서 이때 마와 싸웠다는 거예요. 마와 싸웠다는데 마왕이 뭐냐면 색계 욕계 육천 타화자재천이죠. 타화자재천에 여기에 있는 천왕이 마왕입니다. 요 마왕이 와가지고 성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왕의 딸이 아주 이쁜 딸이 3명이 와가지고 막 교태를 부리고 앞에서 알짱거리고 막 이래 합니다. 이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29살에 출가했거든요. 6년 뒤에 성도하셨단 말이에요. 35살 됐을 때 남자가 35살 되면은요, 지금 남자도 35살 되면 펄펄 납니다. 성욕이 벌벌 끓는단 말이에요. 그 성욕을 얘기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딸 3명이 와가지고 옆에서 교태를 부리더라. 이 말은 그 성욕을 갖다가 깔아앉혔단 말이에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성욕을 조복받지 못하면 성자가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무턱대고 앉아가 참선해가지고 도통해가 부처되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35묵은 청년이 말이죠. 그 성을 넘어섰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 따라 봐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제 타화자재천에 여기 마왕이라는 거는 자기 집 보면 아버지 있죠. 부인도 있었죠. 야수도라 공주가 자기 부인이었죠. 거기에 따라가 마지막 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가 나오라 존재 아닙니까? 아이고 이 장애야. 나오라가 태어나니까 나오라라 이름 붙이는 걸 장애라고. 아이카 이 장애가 하나 태어났다. 우리 여러분들 애들 장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애들 때문에 목숨 바치잖아요. 안 바쳐요? 에? 내가 몸 묻고 벌벌벌 떨면서도 자식 먹여야 되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왜 자식 하나 놓으면 하나 놓는 만큼 그만큼 장애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35살의 이 수행자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화항마상. 첫째, 부모, 자식, 부인 끊었죠. 자기 왕위로 갈 수 있는 그를 끊었죠. 거기에 따라 그 차오르는 성욕마저도 이게 바로 수화항마상이에요. 그저 뭐 앉아가 마왕이 찾아와서 뭐가 그 마왕이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게 마왕이란 말이에요. 자식 생각나고, 부인 생각나고, 아버지, 엄마 생각나고, 또 왜냐면 욕정이 끌어오르는 그거 전 마왕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하면 눈이 번뜩 뜨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한테도 성도 직전에 이런 마왕이 왜? 이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극복하고 얻은 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여기 성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 뭘 해가냐? 12연기법을 알아는 거예요. 무명이, 인해가지고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육입이 생기고, 육입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수가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고, 취가 생기고, 취가 생기고, 생이 생기고, 유가 생기고, 아 하나 만들었다 이 말이라. 아 하나 만들어놔야 생로 병사가 있다 이 말이라. 그게 12연기 아니에요. 12가지 연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 뭐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